하나님,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 있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고 또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성령께서 운영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해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심령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시편 말씀을 볼 때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편은 특별히 더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시를 쓴 게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한 거기 때문에,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9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도 좀 해주시고. 어때요? 이 시편 20편은 이 시인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이 돼요? 구절이나 혹시 문구나 1절에 환난 날에, 예, 환난 날에 있는 것 같아요. 환난 날에, 그 환난 날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환난 날일 것 같아요? 혹시 그 환난 날이 어떤 것을 암시하는지 이 9절까지 내용에서 혹시 그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정답 맞을까 틀릴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훈련들입니다. 문세현 집사님 어딘 것 같아요? 환난 날이라고 그랬는데. 네? 잘 안 들리네. 마지막 구절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가 응답하소. 구원해 달라. 그겁니까? 예, 구원해 달라. 예. 그러니까 지금 환난 날에서 구원해 달라. 예. 예, 잘 보셨습니다. 틀린 말 아니고요. 맞아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디일 것 같아요? 몇 절이요? 7절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일 것 같다. 전쟁 상황일 것 같다. 예.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잘들 보셨습니다.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으니까 환난 날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인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 듯해요. 그 환난이 과연 어떤 것일까? 과연 어떤 것일까? 중간중간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 승리가 과연 뭘까? 개가는 뭐죠? 네, 승리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제 개가를 부르는 거니까 이 승리,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승리를 말할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을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이 하나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9절에서 왕이 나와요. 1절부터는 너가 나와요. 너.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계속 너의 너. 이 너가 누굴까? 근데 이게 너가 누군지 궁금한데 쭉 가다 보니까 9절에서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너가 왕일까? 왕일까? 네. 그런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기 자랑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자랑이 아니라 신뢰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신뢰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게 좀 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한 신뢰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병거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거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누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누굴까? 이게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대비가 되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대비가 되잖아요. 야, 여기에 뭔가 있는 힌트가 있는. 그러니까 이 시는 전통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적이 말과 병거로 무장한 적이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밖에는 백성들과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출정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랬고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재와 번제,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고 있다. 네? 예배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시인 물론 이제 다윗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상황, 이 시의 상황,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병거와 말을 무장한 적들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전쟁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왔으면 맞서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매우 위험한 상황. 그래서 그걸 1절에 뭐라고 하면 환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은 그냥 살다가 어려움 겪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지금 적들이 말과 병거를 무장하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병거가 별로 없어요. 병거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적들은 병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6.25 때 우리는 탱크 하나도 없는데 북한군은 탱크 가지고 몰려온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로 보면 이게 전력을 비교해 볼 때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매우 위중한 거니까 이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가 유지할 수 있을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굉장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살다가 어려움 만난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이 정도가 아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인이 뭐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여기에 이 시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안할 때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겠죠. 근데 진짜 이 시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 시인의 믿음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게 쉬울까요? 예. 이러고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의 상황하고 또 똑같은 블레셋의 공격이죠. 골리앗이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다윗 때 그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은 5절에 보세요. 5절. 13장 5절.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왔는데 그 군대 지금 적진이 그 수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게 병거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말 타는 군대가 아니에요. 병거 없거든요. 그것도 지금 굉장한데 그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이게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렇게 많게 느껴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엄청난 수가 공격해 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고 다 도망가는데 어디 가서 숨어 있냐면 6절에 나오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다 숨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다 숨은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상황에서 8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때까지 기다리고 이레를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길갈에 있고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왕이 백성이 막 다 숨어버렸는데 그리고 그나마 이제 전쟁 나가겠다고 나온 군인들도 8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흩어지느라.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울이 잘못했을까 사무엘이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무엘이 좀 일찍 오면 이런 일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그랬으니까 그 잠깐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것 조급함도 있지만
아니 사무엘이 왜 늦게 오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왜 늦게 오냐. 제가 전에 몇 주 전에 그 말씀드렸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오후 예배 인도를 하는데 교육전도사 그 당시에 부목사님도 여러분 계시고 그러셔서 부목사들한 전도 교육전도사들에게는 설교할 기회가 사실 부서 설교 외에는 안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은 그 오후 예배는 이제 부목사님들 돌아가고 이렇게 전임 전사님도 돌아가고 그러다가 1년에 한 4번 정도는 교육전도사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세워져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오후 예배 때 설교할까 그래요. 근데 제가 맡은 그때인데 오후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안수 집사님이 기도 맡으셨는데 기도할 때 됐는데 자리에 없어요. 집사님 안 오셨네.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성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 떠보니까 자리에 딱 앉아있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야 위기 당황스러운 순간인데 참 순발력 있게 잘 해결했다.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교육자 회의하는데 얼마나 호되게 교육자들 다 있는 데서 호되게 야단을 맞아. 저한테 물어요. 정시에 예배 시작했냐고. 정시에 시작했냐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정시에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시간을 재고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왜 정시에 시작하지 않고 30초 일찍 시작했냐. 30초 일찍 시작. 30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분도 아닌데 30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정시에 시작했다면 그 집사님 그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었다. 아마 저는 기도 시작하고 통성기도 했으니까 들어오는 건 못 봤을 텐데 담임 목사님 보고 계셨겠죠. 그래가지고 그날로 제가 얼마나 호되게 야단 맞았는지. 지금 그때가 1987년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예배 시간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해요. 시계, 제 손목 시계는 사실 정확하게 맞다가도 좀 틀리잖아요.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그 시계를 라디오나 TV에 뚜 하면 거기에 주기적으로 맞춰요. 왜? 예배 시간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은 이게 그 스마트 시계나 핸드폰은 정확하거든요. 정확하게 딱 그 시간. 새벽 예배도 뭐 주일 예배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저 시계가 늦으니까 늦거나 자꾸 그러니까 저거 보고 하지 말고 이 시계 핸드폰이나 그거 맞춰가지고 해라. 늦지 말고 빠르지도 말고 정시에.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정시 시간. 그리고 교인들과의 약속 시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관한 한 신학 훈련 받고 예배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목회자가 그런 거 하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금 늦거나 빠르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너 늦게 했으니까 예배 안 받는다 그러시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 사무엘이 혹시 왜 그 분명히 얘기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무엘이 더 늦게 온 거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딱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드렸더니 끝나자마자 딱 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에 오든지 몇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오면 그래도 할 얘기가 있잖아요. 딱 그때 오고. 이거 뭐죠? 사무엘이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여겼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요.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여기에 사울이 그렇게 한 건 나름대로 변명을 해요. 11절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보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급하게 보인 것은 지금 백성들 흩어지지요. 지금 급박하지요. 그가 말한 것 중에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보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았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뭐만 보여요? 상황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런 상황인데 뭐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기다릴 만큼 내가 기다렸다니까. 근데 당신 늦게 오지 않았냐. 거기서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내가 기다리는 그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그 왜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생각하는 이때까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 반면에 사울 같은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17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앞에서 막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그러면 너 어려서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 갑옷 입고 가. 그러니까 갑옷 입어보고 거추장스러워서 안 됩니다. 이게 다 말리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나가서 물맷돌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50절 보시면, 17장 50절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왜 여기다 이걸 써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골리앗은 물맷돌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칼에 목을 베이거든요. 누구의 칼로? 자기 칼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빼내서 그 칼로 그를 죽여요. 머리를. 그러니까 칼을 의지했던 골리앗은 자기 칼에 죽은 거예요. 목이 베인. 여기에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편의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요. 말을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여기 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미완료형이거든요.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신앙은,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그래. 과거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도 신뢰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7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칼, 말 없잖아요. 병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 자,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5절에도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다윗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환난 안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아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의 오른손으로 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를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1절부터 5절에 보면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뭐 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걸 다 줬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 기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예배를 기억해 주신다 하시고, 다 축복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해요. 조급하면요, 예배보다 먼저 달려나갈 수 있고,
사울처럼 빨리 지금 저기 있고 기다리다가 흩어질 텐데 언제 기다리냐. 그리고 갈 수 있거든. 근데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다윗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칼과 창과 군사 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진짜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8절, 그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고 엎드러져요.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서요. 왜? 하나님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거는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보고 9절에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는 그 백성들이 이제 전진하게 나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쟁에 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중요한 게 있거든요. 기도에 응답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되고요, 신뢰하는 예배여야 되고요, 신뢰하는 그런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는 문제 생기면 다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지 문제 생기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의 예배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늘 사모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언제 주님 나를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가 최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 행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으로 해보니까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언제나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여러분, 이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한 가지 보십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 12장 지금 제 기억 13장이네. 13장 기억력이 잠깐 혼돈이 올 뻔했는데 13장 32절 그 앞에 12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헬라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거든요. 영광에 대한 얘기. 근데 13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데, 이게 뭐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 그렇게 계산하고 하면 안 돼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신뢰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영광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이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